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볼 때 저 정치꾼들이 예수를 없애고자 하면 반드시 무슨 일이 생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가룟 유다의 생각은 예수님이 얼마나 고민이 많으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할까 하면서 인간적으로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제 베드로는 주여 죽지 마소서, 절대로 이러한 불행한 일이 선생님께 닥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가룟 유다 볼 때는 예수님을 그 죽음에서 보호할 수 있고 지켜줄 수 있는 어떤 방도를 베드로가 내놔야 되는데 그것은 제시하지 못하고 말만 했단 말이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래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동계를 맡았다는 것은 머리가 돌아간다는 이야기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불 때 바로 보는 순간에 저거는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는 금액이다, 머리가 돌아가거든요.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이 죽음의 위험에서 보호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가 곰곰이 생각한 결과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세워서 그 무죄 판결을 받아내면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힐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법보다 더 상위법이 로마 법이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무죄 이렇게 선고가 떨어지면 이스라엘 당국자들이 아무리 예수를 해오고자 해도 법적으로 해할 수가 없단 말이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나버리면 지방 법원에서 더 이상 그 사건을 다룰 수가 없는 것 같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보호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정치인들, 당국자들, 공회원들로부터 예수를 보호할 수 있는 그 길은 이 로마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내는 이 길 외에는 없다고 가룟 유다가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딴에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이렇게 보호할 것이라고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줄 테니까 나에게 무엇을 주겠느냐 했어요. 그랬더니 은 30을 주겠다 하면서 거래가 이제 성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 죄인의 대속제물로 오셨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예수님은 죽어야 된다고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러 왔다. 그리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제물로 주러 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는 게 아니고 그분은 원래 죄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이 세상에 보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 본체를 벗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것은 그 몸으로 세상 죄를 져서 죄 없는 자가 죄인을 대신해서 대속 제물이 되므로 우리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고요. 그럼 반드시 때가 되면 예수님은 죽음에 넘겨져야 되고 또 그 예수를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예수를 죽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를 파는 자가 누구냐? 가장 가까운 자가 판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걸 누가 사야 되느냐? 대제사장이 사야 돼요. 왜?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한테 팔아야 돼요. 그러면 누가 죽이느냐? 이방인이 죽이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구약에 다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하여 예언을 해놨단 말이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나가야 된다. 시편에 보면 나와 가장 가까운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가 누구냐? 12제자겠죠. 그러면 이 12제자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을 했어요.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활동을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무리들 앞에서 천국 복음을 전했지만은 무리를 떠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천국 비밀을 다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막 표적을 보여주고 오병이의 역사라든지 뭐 소경을 보게 하고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표적과 능력과 이적, 주님의 그 사역하는 모든 것이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을 이루는 거다.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제자들 앞에서 하나하나 그것을 이제 이루어가는 거죠. 그것을 제자들이 이제 보게 되고 또 진리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게 됨으로써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제자들이 이것은 알기는 아는데 좀 희미하게 안 것 같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제대로 그것을 좀 눈여겨봤다면 예수님이 죄인의 구주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실히 알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뭐 하러 오셨느냐? 죄인의 죄를 지고 대신 죽으러 왔단 말이에요. 그 성경에도 이 예수를 유월절량으로 넘기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율법에 따라서 예수를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넘겼다면 가룟 유다는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이다 말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를 넘겼다면 아버지께 영광이고 예수에게도 영광이고,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데 무슨 영광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늘 보좌에 올라 아버지로부터 모든 영광을 다 받는 그 길이 십자가를 지는 길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도 예수님께 영광이고 믿음으로 예수를 죽음에 이렇게 넘기는 것도 가룟 유다에게는 영광이 되는데 3년 반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사역을 받는데도 예수가 누군가에 대한 것은 희미하게 알기는 아는데 확실하게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므로서 가룟 유다가 믿음으로 예수를 팔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예수를 죽음에서 보호하고 싶어서 지켜주고 싶어서 이런 실수를 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이단 사이비들은 세상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불신자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를 구원자로 인정하고 교회에 나온 무리 중에서 이단이 나오고 사이비가 나온다. 음료도 나오고 적그리스도가 교회 안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성령을 해방하는 자도 교회 안에서 믿는 자 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웠다면 그의 신앙 생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늘에서도 상이 되고 땅에서도 금생의 복이 될 텐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제대로 듣지 못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 알지 못함으로써 성경을 오해하기도 하고 잘못 해석함으로써 이것이 이단이 나오고 사이비가 나오고 음료가 되는 거단 말이죠. 그리고 성령을 해방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구원 받았으므로 그게 복이죠. 그러나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면 믿음 생활을 정말로 영광스럽게 할 수 있고,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할 때는 언제든지 우리가 타락할 수 있고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12제자 중에 택함을 받고 들어왔어요. 그러나 그토록 예수님이 가르침을 받고 사역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여서 큰 실수를 범해버린 거예요. 가룟 유다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사람이 예수를 팔고 지옥 갈 사람으로 하나님이 택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기 위하여 택함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성경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의 공의의 법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파는 것도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죽음에 넘기느냐, 아니면 모르고 자기 생각으로 예수를 죽음에 넘기느냐. 이 두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예언된 말씀대로 그 믿음으로 넘겼다면 영광이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상관없이 자기 생각으로 넘기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인류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이고, 복음을 듣고도 거부하면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길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앞에 두 길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가는 길도 두 길이 있고,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도 사람에게는 자기가 선택하는 두 길이 있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써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말이죠. 그리고 예정론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과 받지 못할 사람을 이미 택하였다 하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택함 받은 사람은 다행이지만, 택함 받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지은 것은 지옥 보내려고 지은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불의한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놀부와 같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이라도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법으로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지만,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각 사람의 자유의지에 맡겨놓은 겁니다. 예수 안 믿으려는데 막 억지로 강제로 믿게 하면 이거는 예수님이 깡패죠. 협박해서 믿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인격이신 것 같이 우리에게 인격을 주셔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인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구원이 되고, 또 거부함으로써 구원이 안 되고, 이제 그 결정은, 선택권은 사람에게 있고, 그 결과도 사람이 받는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창세 전부터 예수 팔고 지옥 갈 자로 택함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 더 이상 이런 그 예루살렘의 당국자로부터 위협을 받을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로마 법정에 올렸어요. 올렸는데 빌라도가 신문을 해도 죄가 없다 그랬어요. 죄가 없으면 무죄 선고가 돼야 되는데, 무리들이 밑에서 선동을 하니까 빌라도가 유죄 판결을 해버렸어요. 그것을 본 가룟 유다가 충격을 받은 거죠. 이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갔어요. 은 30냥 들고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이거는 잘못되었다, 예수는 죄가 없는 분이다. 그런데 왜 유죄 판결이 떨어졌느냐, 이거는 오판이다, 다시 이걸 고쳐야 된다 했더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너가 했으니 너가 당하라 한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은 30냥을 성전에 던져버리고 나가서 자살을 했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면, 견딜 수가 없으면. 대제사장에게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 내가 무지한 피를 바란다 그랬거든요. 그런 죄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내가 그분을 로마 법정에 올린 것은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3년 반 동안 내가 따라다니고 살펴본 사람이다. 예수는 죄가 없다.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지만 예수는 아무리 털어도 죄가 없다, 잘못이 없다. 근데 로마법에 올리면 반드시 아무리 신문을 하고 죄를 찾아도 죄가 없으므로 무죄 선고가 될 것이라고 올려있는데, 유죄 판결이 난 것에 대하여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자살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가룟 유다가 은 30냥이 탐이 나서 예수를 팔았다, 이 말은 나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가룟 유다는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을 그 죽음의 위협에서 보호하고 싶어서, 지켜주고 싶어서, 모든 그 당국자들의 그 손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어서 가룟 유다는 나름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는 일을 한 것이다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그것은 잘못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은 30냥을 집어 던져버렸는데, 던지고 나가서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가룟 유다가 자살했다는 소문을 들어요. 듣고 난 이후에 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면서 이 은 30냥은 사람이 죽은 핏값인데 이것을 거룩한 성전고에 넣어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게 나름대로 그 신앙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 피를 흘리고 사람이 목숨값인데 이 교회 재정에 넣어둘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면 좋겠느냐 해서 회의 결과는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모지로 삼자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그게 설화서 11장에 보면 예언이 돼 있어요. 지금 그러나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한 말씀을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고 토기장이의 밭을 산단 말이에요. 이것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지금 모든 진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룟 유다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고 대제사장도 장로들도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찬송을 부르고 예물을 드리고 다 하지만 행식은 맞아요. 그러나 그 중심에 믿음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면 바울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했어요. 오늘도 많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중심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넘어가서 앉아있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나 예배 드리는 예행적인 것은 다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애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은 30냥의 근거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28절부터입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성전에서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 거니라 했어요. 이 율법에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이면 그 사람의 몸값으로 은 30을 주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소에게 바쳐 죽었다는 말은 이건 비유고 마귀에게 바쳐서 예수님이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죽는데 그 죽음의 대가로 은 30냥을 내놔야 된다는 겁니다. 이 근거로 해서 지금 오늘 본문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유자다. 그런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은 율법 아래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 아래 오셨다는 말은 죄 아래 왔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사는 이곳에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인데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모습이 종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벗어놓고 사람의 몸을 입은 것은 종의 몸을 입은 것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종의 몸으로 죄 없는 자가 그 종의 몸을 입고 세상 죄를 지고 있는데 소가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마귀가 예수를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은 30냥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 근거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 땅에서 생육 번성을 해요. 야곱 때 75인이 들어가서 4대 만에 큰 민족이 되어서 나왔는데 애굽 땅에 거하면서 그들이 본 것이 뭐냐 하면 애굽 사람들의 신은 소단 말이죠. 그래서 이집트에 가면은 황금색으로 이렇게 그 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소 밑에 보면 어린 여자아이가 치마를 입고 있어요. 근데 그 소는 여신입니다. 쾌락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인들이 축제날이 되면은 그 소 앞에서 막 춤을 추고 막 손을 들고 박수를 치고 축제를 한단 말이죠. 자기 신 앞에서 그런 춤을 추고 이렇게 해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봤어요.
그래서 이제 때가 4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래서 광야로 데려왔는데 시내산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립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는데 40일이 가까워지는데도 모세가 산에 갔는데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막 걱정을 합니다. 모세가 지금 산에 가서 잘못됐나 보다. 짐승에게 잡혀 먹었든지 아니면 뭐 저 바위에서 떨어졌든지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냥 이게 뭐 30일이 넘고 40일이 가까워지는데 이 곳에서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안 된다. 우리가 무슨 뭐 행동을 취해야 된다. 하면서 그 이제 아론과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의논을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신을 만들자 하면서 백성들의 귀고리, 목걸이를 다 거두어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애굽에서 본 것이 그거거든요. 그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저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금송아지가 막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고 하면서 그 앞에서 막 춤을 추고 막 박수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노래 소리가 시내산에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올라간 그 모세가 그 노래를 들을 정도로 막 강낭이 났지 않습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그 두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이제 내려와서 화를 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을 깨버렸단 말이에요. 깨버리고 그 다음에 금송아지를 막 그걸 막 녹여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물에 다 뿌려버렸어요. 얼마나 화가 나니 뿌려버렸다. 두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졌다는 의미거든요. 그걸 깨짐으로써 그 다음에 금송아지가 가루가 나버렸어요. 심판을 받았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돌판 하나님의 말씀 받아온다. 새로운 똑같은 내용인데 새로 받아온단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 하면 시내산에서 처음에 받은 그 두 돌판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깨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십자가에서 죽는 걸 이야기해요. 세상 죄를 지고 그분이 대속 제물이 되어서 운명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예수님이 운명함으로써 마귀가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그 희장,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처져 있는 희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사람이 막혀 있었는데 막힌 담이 제 담이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 무너져 버리는데 다시 말씀을 받아 오르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게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천국 가는 길이 열려있는 그 길로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 올 수 없느냐. 예수 안에 천국 가는 길이 열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천국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에는 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 죽이면 그 몸값으로 은 30냥을 내놓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비유예요. 그러면 소가 뭐냐? 그 당시 애굽의 우상이었다. 마귀를 상징한다. 그런데 이 마귀에게 홀려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온 그 십계명, 그 말씀, 그걸 깨버리지 않습니다. 깨지면서 금송아지도 깨져버린다. 마귀 심판이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이 오셨는데 나를 그러면 죽음의 십자가에 넘기기 위해서는 내 고가를 내놔라. 내 몸값을 내놔라. 그것은 성경에 은 30냥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걸 나를 알면 그걸 내놔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은 30을 내놓는데 이들은 그 말씀을 알고 내놓는 게 아니고 뭐 30냥 줄게 그만 이래 돼버린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되어 가는 거예요. 사람이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예언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사람이 뜻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을 살았지만 내 마음대로 된 적이 있습니까? 내 계획대로 된 적이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때 뭐라고 하죠? 다 이루었다.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걸 못 믿으면 누굴 믿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 없어요. 나도 나 자신을 못 믿어요. 오늘부터 내가 1시간 운동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한 이틀 하다가 못해요. 내가 나를 속인 거죠.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못 믿는데 누굴 믿겠어요? 이 세상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오늘 본문 말씀 3절부터,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정죄됨을 보고 자기는 이제 예수가 무죄로 풀려날 줄 알았는데 이제 유죄 판결이 나버렸단 말이죠. 그랬더니 스스로 뉘우쳐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후회를 하고 또 뉘우치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뉘우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와서 주여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 부분까지 와야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뉘우침은 있어도 하나님을 찾아와서 회개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거는 용서를 못 받는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 뉘우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러니까 무지한 피를 팔았다는 것은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죄가 없는 분인데 내가 로마 법정에 올렸다. 무죄 판결을 받아내기 위하여 올렸다. 그런데 유죄 판결이 지금 났다. 이거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죠.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너무 괴로우니까 은을 성수에 던져 넣고 물려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자기 생목숨을 끊어버렸다. 얼마나 괴롭고 견딜 수가 없으면 목숨을 끊어버리냐. 해결을 하든지. 예수 죽인 것에 대하여 그렇게 자기가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더라면 뭐 해결을 하면 되는데, 내가 뭐 잘못 팔았지만은 예수님은 선지자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죽는 것은 하나님 뜻이구나 알고 자기 잘못에 대해서 해결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죄를 지면 질수록 하나님 앞에 와서 해결을 하고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죄를 지면 그만 교회 오기 싫습니다. 이와 같이 가룟 유다는 자기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와서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가서 목숨을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아직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몰라서 가룟 유다가 이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 넣고 물려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이 그 은을 거두어 이르되 이것을 핏값이라 성정부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은은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모지로 삼았으니 그러면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컬었느니라. 9절에 보면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느니,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 예레미야에 없어요. 스가랴서 11장에 있습니다. 그래, 요거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서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것은 10절에 보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었다는 거죠. 오늘 이 3절에서 10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여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게 간다는 거. 그리고 예수를 엄삼년에 팔고 대제사장이 붙잡아서 이방인에 넘기고 그 다음에 토기장이 밭을 사고 나그네의 모지로 삼고 이런 것이 성경의 기록대로 다 돼가지만
그러나 가룟 유다도 이것을 성경을 알고 예수가 누군가를 알고 믿음으로 예수를 판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도 장로들도 믿음으로 은 30냥을 주고 예수를 제물로 끌고 온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행적으로는 성경대로 돼가지만 중심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오늘날도 교회 안에 모든 예배 의식은 예행적으로는 똑같지만 그 중심에 정말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주님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해도 믿음으로 하고, 예물을 들도 믿음으로 하고, 우리가 전도를 해도, 봉사를 해도, 헌신을 해도, 선교를 해도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하늘에 나의 상이 되고 이 땅에 금생에 나와 내 자손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먹어도 입어도 마셔도 우리가 잠을 자도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로마서 1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실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늘에서 영원한 상이 있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자녀에게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